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며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하신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식어진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식어졌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여서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년 작정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헌금으로 아버지 정말 사역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단을 받으시고 이 작정된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또 헌신으로 또 물질로 씨앗을 뿌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아버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올 한해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또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명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신년 작정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 읽기로 고백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헌금을 작정하며 고백하며 또 이 사역을 통하여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고백대로 이
작정대로 올 한 해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곳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 새롭게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붙잡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도와 말씀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 운동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냥 신앙 연수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그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배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정말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기도의 사람을 말씀을 통해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누굴까요? 오늘은 누굴까요? 예,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의 기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해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 옛날 사람이죠. 일단 다니엘은 옛날 사람인데 아주 옛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어디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 예, 약간 입모양 바벨론 같았어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았어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예,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특별히 그 바벨론에서 사람을 뽑았거든요. 아주 젊고 좀 지혜롭게 생긴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켰는데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물론 포로의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영재들을 먼저 좀 뽑아다가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뽑았을 때 다니엘이요, 이제 그 갈대아 그 바벨론의 그 언어와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언어와 학문만을 공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왕이 준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좋은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이방 왕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 불의한 거예요. 내 신앙 양심상 먹으면 예를 들어서 갖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평소에 내가 원하던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할 거고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니엘인데 그가 그렇게 이제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이 주는 혜택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사는 게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삶이 될 수 없어요. 되어서도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요. 너무 생생한데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찝찝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꿈으로 인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갖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온 나라 바벨론 안에 있는 온 나라에 이 박수 점쟁이 술객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거든요. 이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꾼 꿈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러니까 해몽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그곳에 모인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꿈 꿔놓고 남들에게 그 내용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참 억지를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너희가 내 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지혜자들,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들은요 왕이 베풀었던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야말로 이 시대에 그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 꿈 맞춰봐, 내 꿈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니엘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역시 엘리트들이라서 바른 말 했어요, 왕에게. 예. 여러분 어떻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어떻게 이 지혜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 내가 너네 다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지혜자들 안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요.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요.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요 다니엘 2장 17절 18절인데요 여러분이 17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 그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친구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나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게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기도할 때, 친구들과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면 말고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어요. 할머니들 얘기하잖아요. 아유, 오래 살면 뭐해? 빨리 죽어야지. 뻥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다고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엘은요, 이때 기도할 때 강렬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약할까요? 그냥 흩어지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강력한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자는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사람들은 다 힘든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 먹은 적 있잖아요. 아, 이번만 한번 좀 넘겼으면, 아, 이번 일만 좀 제대로 넘겼으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아니면 계시거든, 저 이번만 한번 잘 어려운 일 넘기게 해주세요. 그럼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요, 아주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재판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고. 기도가 저절로 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 되면, 잘 넘기면 어떻게 좀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이 잘 넘어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마음에 이런 강렬한 소원이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소원 없이 그냥 외쳐대는 허공에 그냥 떠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요, 오래 갈 수가 없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하시면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한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을 지하에 있는 물을 뽑아낼 때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펌프가. 이 마음의 소원이 펌프예요. 펌프가 있으면요, 물이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시원하게 쓸 수 있어요. 계속해서 철철 넘치게 쓸 수 있다고요. 마음의 소원,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펌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하에 있는 물을 무엇으로 끌어다 쓰겠습니까? 끌어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강력한 기도, 정말 주님을 향해 쏟아나오는,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주님을 향한 갈망들, 이 영적인 갈증들, 이것들을 주님을 향해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소원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님을 향한 그 우리의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가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기도가 힘들어요. 펌프가 없어도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내가 이 우물을 한 바가지 해가고 한 바가지 언제 그 물을 다 끌어다 씁니까? 이런 기도는요, 마음의 소원이 없는 기도는요, 결국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기도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못하시죠?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못하시나요? 예, 마음의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으로 가득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르는 그 끓어오르는 그 기도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해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미국 가고 싶잖아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생명이 달린 기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관심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망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가운데 역사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어있어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따 시간 날 때 해야지? 절대 못해요. 그 기도 하나님 절대 들으시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할 시간을 엿봐야 돼요. 언제 기도하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 누가 하고 있을 때 뺏어 먹으려고 엿보잖아요. 눈빛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기도 시간도 엿봐야 된다고요. 내가 언제 기도하지?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노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그냥 나 오늘 이거 다 끝나고 일 마치고 밤에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밤에 졸려서 못해요.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엿봐야 되고 노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할까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하다가 배고픈데 이따가 뭐 먹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가? 나의 육적인 것만을 위해 구하지는 않는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응답 안 해 주셨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2019년, 2020년을 지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했습니까?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무판에다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분 기억하세요? 나무판에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 보셨습니까? 이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럼 그게 뭡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요, 그렇게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요,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확인해야 되냐고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싸,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뭐 그걸까요? 단지? 여러분,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이하게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뭘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만 그 믿음이 유지돼요. 왜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은 여전히 너무나 힘든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늘 그런 생각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 보세요. 아니,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부르짖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의 상황 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이래요. 그 반응이요,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인데요. 제가 46절, 여러분이 47절, 제가 48절, 여러분이 49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처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그거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말라고요. 내 노력으로 하지 말자고요. 기도로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소망 되심을 내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짐합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자. 시작.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유지가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중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깨어있고,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